함께하지 못한 지체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제 체코의 얀 후스 광장에 프라하 지역에 있는 얀 후스와 관련된 그런 그 장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체코를 떠나기 전에 작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 교재 이거라고 말씀드려서 혹시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굳이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굳이 안 사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타보르라고 하는 곳은, 타볼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스라엘의 다볼산, 우리가 알고 있는 타보르산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근데 여기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타보르의 의미가 기록이 여기 되어 있거든요. 자, 진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진지. 근데 해발 고도가 437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엄청난 요새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 성경적인 의미는 타보르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체코하고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타보르라고 하는 그런 그 지명에서 차용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은 62.2 평방킬로미터니까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죠. 1420년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후스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얀 후스가 사실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 오직 성경과 교회의,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모든 그 수직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들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여기 이제 보시면은 교황의 수익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늘의 열쇠를 맡기고 뭐 이런 과정에서 카톨릭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수익권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거 무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인들의 표대요 잣대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추기경도 아니고 사제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든 성직자든 전부 다 하나의 그런 그 계층이다. 계층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황과 교회의 미움을 사게 되거든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콘스탄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공의회를 열어서 이 얀후스의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당시 이제 황제가 이 지기스문트라고 하는 황제가 와도 우리가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조를 하고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황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바로 가자마자 잡혀서 화형을 당하거든요, 얀 후스가. 그런데 그 후스의 의식, 사상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바로 어디로 모이냐면 이 타보르라고 하는 곳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교회에 반하는, 당시 교회는 이제 황제와 하나였으니까 황제의 권한과 교회의 권한에 반기를 들면서 이제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그 결사항전에 돌입하게 되는 지역이 바로 타보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의 어떤 의식, 역사의 흐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타보르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 타보르가 그 당시 황제파, 교황파에게 무너지지 않고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루터까지 가지 않고 100년의 역사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까지 가지 않고 아마 몇십 년 더 종교개혁이 당겨지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예측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타보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체코에서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마을 자체가 체코는 어디를 가도 다 너무 예뻐요. 그냥 눈이 막 돌아갑니다. 지붕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세풍의 도시 모습이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골목을 들어가던 그 당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 타보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박물관을 꼭 가야 한답니다. 얀 후스 그 후스파 박물관을 가서 이제 봐야 한다는데 저도 여기 타보르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타보르 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있대요. 이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커다란 통이 나무 통이 보이잖아요. 그 통을 그 입구에 하나 만들어 놨대요. 통과 이 그림이 있는데 이때 이 타보르의 시민들이 저항을 하면서 종교 그 야누스가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 기치를 내걸고 이제 항전을 할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져다가 이 커다란 항아리에 다 담았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시 교회가 그 공동 재산, 공동 분배 이런 것을 가르치진 않았는데 이 저항했던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더기 애를 쓰면서 초대교회에서 왜 부자들이 다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누고 식사도 함께 나누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을 재현하고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후스파 박물관에는 그들의 그런 저항 밑바탕에 깔려 있는 성경의 공동체 생활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그 커다란 나무 항아리하고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스파 박물관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한 400m 언덕 위에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타보르라고 하는 도시 정령입니다. 예쁘죠? 모형이에요. 이거는 모형으로 되어 있어서 박물관 안에 이 타보르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그 모형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황에게 어떤 계속해서 이제 반교황, 반교회주의의 그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전시를 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활동했던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요거는 이제 전쟁, 후스파 사람들과 황제 군대와 전쟁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타보르라고 하는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있지만 얀 후스가 잡히고 또 화형당하는 모습의 그림까지 전시가 되어 있어서 얀 후스의 어떤 일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모형들 여기 이제 사진에는 없는데 그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모형으로 다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항전을 했기 때문에 결코 황제군에게 밀리지 않았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꽤 선전을 했었다 그래요. 꽤 많은 승리도 이끌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기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 외에 모든 지역에 교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전부 다 황제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의 논리에서 결국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점령을 당하고 어서 오세요. 점령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박물관 입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결연하게 이 전쟁에 임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지하에 동굴을 팠대요. 이게 돌 재료잖아요. 돌 재료인데 우리 카타콤처럼 혹은
터키를 우리가 안 했죠. 터키 데링구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하 도시거든요. 지하 15층까지 있는 그런 그 지역들이 대부분 박해를 피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만든 그런 도시인데 이곳 타보르라고 하는 지역에도 땅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지하에 높이는 높지 않아서 사람이 좀 고개를 숙여야 될 정도로 그런 그 모습이긴 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사야 하는 심지어는 산후조리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웬만한 시설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동물농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유사시에를 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일단은 그 동굴을 만든 목적은 이제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이 유사시에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타보르의 아까 그 모형도를 보셨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면 저 반대쪽 광장에서 나오는 거죠. 교회 우리가 봤던 교회가 아니라 야누스 그 후스파 박물관이 저 멀리 보이는 그 밑에를 개미굴처럼 다 엮어서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굴을 만들어놔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둘러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타보를 가는 팀들은 거의 없거든요. 종교 개혁 단체들이 거의 가지 않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독일로 넘어와서 독일 비텐베르크는 루터의 도시죠. 아무래도 종교 개혁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가 되겠는데요. 그 루터가 생활했던 도시가 바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비텐베르크는요, 독일의 동부 작센 안할트 주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비텐베르크 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지라고 하는 것쯤은 웬만한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1900년대에 들어와서 아예 이름을 루터시 비텐베르크, 루터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루터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엘베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엘베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 엘베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럽의 도시들은 뭐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 아주 멋진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1180년 문헌에 처음 언급이 됐고 1260년 작센 비텐베르크 공국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15세기 말에는 작센이라고 하는 지역의 주요 도시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이 개교가 됐고요.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특히 필립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멜라니톤은 21세의 교수가 됐고요. 25세인가에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총장이 됐답니다. 천재 중에 천재인. 그리고 이 제가 알기로는 필립 멜란히톤의 삼촌이 이 멜라니톤을 마틴 루터에게 소개를 해줬는데 삼촌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삼촌이 고대 언어 히브리어의 대가였다고 한다면 이 멜라니톤은 신약의 언어 헬라어의 대가였대요.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그런 그 뒷받침을 하는데 종교개혁에 있어서 학문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원래는 마틴 루터가 소빙하고 싶었던 교수는 삼촌이었는데 삼촌이 그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지금 대학에서 가르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조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학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부임했을 때의 나이가 21살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텐베르크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그 장소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텐베르크 대학은 할레라고 하는 지역의 대학교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할레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할레 비텐베르크 마틴 루터 대학으로 지금 명칭을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마틴 루터가 이 개혁을 95개조에 반박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면죄부죠. 근데 면죄부는 이 시기에만 중요한 그 종교개혁 과제로 대두됐던 것은 아니에요. 면죄부는 사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회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면죄부를 발행을 했죠. 특히 십자군 시대에는 면죄부라는 게 저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톨릭 성당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미사 드려보신 분 계세요? 저는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를 명동 성당에 수요 미사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다 알고 다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카톨릭 미사가 대략 한 1시간 정도 시간인데 그때는 제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1시간 반 이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미사를 드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카톨릭에서는 이제 죄를 지으면 성당 안에 보면 이렇게 그 고해성사를 하는 방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칸막이 돼 있고 한쪽에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그러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뭐뭐를 해라 이러면서 이제 그 정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묵주기도를 5번을 드려라 아니면은 뭐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뭐 이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는 성지순례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세법을 하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기에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육로를 이용해서 배 타고 내지는 육로를 이용해서 성지를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생업을 두고 성지를 순례를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 돈 내면 성지순례 면제해줄게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말하자면 면제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군 시대에도 이 면죄부가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루터에 의한 그 비판을 받았던 면죄부 판매는 첫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티칸에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막대한 그런 그 돈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죄부를 여기 표현이 재밌죠? 일괄 면죄부를 대량 세일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면죄부를 파는 거 자체도 사실 문제긴 하지만 그 내용이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1500년대 초에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이트는 그의 초입세를 납부하기 위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다. 이제 처음 초임 신부가 돼가지고 그 초임 신부가 돼서 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바쳐야 되는 뭐가 있었나 봐요. 세금 같은 게.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뭐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면죄부를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 알브레이트의 면죄부 판매원은 도미니크 회의 수도사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테첼은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 뭐 아는 사람들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근거에 따라서 짤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식의 그런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 모두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라라고 강매를 한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그 일부 면죄부 판매원들은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것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고해성사도 안 해도 되고 회개도 할 필요도 없어.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하겠죠. 매번 가서 죄를 구하고 용서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이슬람 교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여기 지금 이제 죄가 다 사해지잖아요. 이슬람교가 그 기독교와 이 카톨릭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카피해서 만든 종교잖아요. 그 5개의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5개의 기둥,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지라고 해서 성지순례를 하는 게 있어요. 성지순례. 근데 이 성지순례 개념이 뭐냐면 이 면죄부랑 똑같아. 평생 죄를 짓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딱 한번 갔다 오면 죄가 다 사해져. 그래서 목숨 걸고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이 오른쪽 맞죠? 오른쪽에는 선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왼쪽에는 악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서 그 행해지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 알라신 앞에 가서 저울을 딱 놓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딱 저울에 재가지고 어디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는데, 하지를 갔다 오면 무조건 선한 일로 다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이런 데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해성사도 할 필요 없고 회개도 할 필요 없고 돈만 갖다 내면 모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을 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 신념도 사실상 다 무너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미신적인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카톨릭 교리하고도 사실 이게 어긋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목적이 돼서 이 면죄부 판매를 남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마틴 루터가 바로 이 그 항의하면서 95개 논조를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의 문에 내걸고 이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저희들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게 큰 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은요, 원래 이제 원 제목이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래요. 우리가 95개 반박문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것이 결국은 면죄부의 그 불합리성에 대해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다 들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제 그 내용상 8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속죄에 대한 규정 1에서 4조, 교황의 사죄권의 한계 5조에서 7조, 교회법이 부과한 속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연옥 영혼에 대한 구원 문제를 취급한 것이 8에서 29조, 면죄와 참회 그리고 사죄 문제에 대한 내용이 30에서 40조, 면죄부의 구입과 면죄 시행의 남용에 관한 문제점을 41조에서 52조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면죄 설교와 복음 설교의 가치 비교, 교리의 보화, 면죄부 판매, 설교의 과장 등에 관한 반박을 53조에서 80조에 이르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설파를 했고, 면죄부 남용에 따른 평신도의 산발적 질문과 면죄 시행에 대한 공박이 이제 10개조 81에서 91조에, 그리고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생활에 대한 언급이 92조에서 95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내용이 하다 보니까 여기가 생가예요. 루터 하우스입니다. 루터 하우스고, 잠시만요. 그 밑으로 갔네요. 제가 편집을 하다가 보니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요렇게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비텐베르크 성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성교회 입구에 이렇게 95개조의 내용을 다 이게 이제 굴인가요? 철로 만들어가지고 그 조각을 해가지고 싹 세워놨어요. 이게 이제 크게 확대한 그림이고 오른쪽이 문의 모습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 종교개혁 사상을 연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서 너무 사실 중요한 그러한 그 지역이고요. 여기 이제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가 살던 집인데 루터는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자이긴 하지만 사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다 신부잖아요. 사제, 카톨릭 사제란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루터의 아내라고 하네요. 여기 카타리나 폴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두었고 이곳이 이제 그 루터의 식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모습을 여러 방향에서 본 거고요. 여기가 그 루터의 그 집 안에 있는 말하자면 거실 같은 곳인데 여기 이제 의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루터는 여기에서 자기 아내하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혹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즐겼대요. 토론하는 걸 즐기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사상들을 신학으로 정립해서 글로 남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유수의 루터의 신학 저서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비텐베르크에 있습니다. 그 집 안에 있어요. 여기는 아까 그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인데 멜라니톤 교수님이 살던 그런 집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은 할레 지역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이런 그 장소들이 남아 있어서 방문객들을 맡고 있고요. 이 분이 바로 멜라니톤 교수님이에요. 여기는 이제 요 장소 안에 있는 멜라니톤 교수가 생활했던 그 공간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여기가 성교회예요. 요건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성교회입니다. 여기 있고 여기 문이 있고요. 반박문 적혀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의 내부의 모습이에요. 이 유럽의 성당들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요. 이 성당 안에는 멜라니톤 교수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루터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그 개혁 사상을 무덤을 방문하면서 다시 되새기곤 하는 그런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조각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하고 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 위에도 보시면 이런 사진은 따로따로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창에도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색채가 풍성한 그런 그 스테인드 글라스들을 사용을 했고요. 조각들을 제가 많이 안 넣네요. 이런 조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시청 광장에 있는 곳이에요. 시청 광장 있는 곳. 시청 광장에도 여기도 두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은 마틴 루터고요. 오른쪽은 멜라니톤 교수님 조각이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시청 건물이 보이고 마리엔 성당, 마리아 성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리아 성당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 마틴 루터 많이 보시는 이거를 이제 멜라니톤 교수님의 조각하고 그다음에
루터의 초상화하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마리엔 성당 안에는 이런 그 성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화를 보러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이 마리아 성당에는. 근데 이제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있는 그림 어떤 뭐처럼 보이세요? 최후의 만찬? 그쵸, 최후의 만찬. 저기에 이게 패러디란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근데 저기에 마틴 루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뒤로 돌아오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겠어요? 예. 맨 왼쪽? 맨 왼쪽. 맨 왼쪽에 안겨 있는 사람 있죠? 아. 안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루터래요. 이 저기 당대 루터의 굉장히 친한 친구이면서 그리고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루터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예, 반박을 하고 그리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거를 프리드리라고 하는 선제호가 데려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가 볼 지명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요. 보호를 하지만 늘 쫓기는 그런 그 신세였거든요. 어쨌든 황제와 교황회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품 안에서만큼은 편안해 보이는 그런 그 루터의 모습으로 이 최후의 만찬 모습을 패러디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재치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아들들이 뭐 세례받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루터의 가족들의 생활상을 거기 안에 성화로 그려놨는데 그 성화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성화도 상당히 또 루카스의 역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비텐베르크가 영상이 많진 않더라고요. 많지 않다기보다 여기에서도 볼만한 영상이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제 찾아보시면 또 보실만한 그런 영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에서 보실만한 그런 그 영상은 많지가 않아서 일단 제가 아까 저기를 열어놨는데 어디 갔을까? 1483년 아이스르에벤에서 태어난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 약 4년간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를 역임했는데 그가 번역한 독일어 성서는 문학의 걸작으로 근대 독일어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마르틴 루터의 무덤이 있는 휘로스 키르데, 성교회란 뜻인데 1196년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속하게 됐다. 이 성교회 당면에는 1517년 10월 31일 면제부 판매에 항의하는 95개 조항의 반감문을 게시한 분이 있다. 비텐베르크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게 된다. 원래 나무로 된 문이었으나 1858년 7년 전쟁 중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의 청동문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렇게 비텐베르크에 대한 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여러 개 있기는 있습니다. 밤에 택시 찾기 진짜 힘들다. 택시는 이렇게 와야 돼. 이거를 이거는 보름스 제가 그렸어요. 그 여기 보면 이게 확대가 될까요? 확대가 안 되겠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좌우 양쪽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황상 루터와 네, 루터와 아까 그 교수 누구? 예, 멜라니토 교수 맞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루터가 성경을 들고 있는. 예, 루터는 1년간 도망 다니면서 성경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비텐베르크에서 한 건 아니고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거의 한 1년 동안 감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했던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바꾸는 번역하는 작업을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사실 히에로니무스 그 제로메오에서 라틴어 성경이 번역되고서 그 라틴어 성경이 카톨릭의 점유물이 됐다고 말씀드렸었나요? 한번 이거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불가타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보편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것을 카톨릭의 언어로 이렇게 그 제한을 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근데 종교 개혁이 사실상 시작이 됐어도 번져나가기 어려웠던 이유가 언어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성경대로 사는데 사제들을 통해서만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다 보니,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발전하는 게 뭐냐면 그림하고 성상이잖아요. 그림하고 성상.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번역, 자기네 말로 성경의 내용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이 종교 개혁이 일듯이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경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을 해서인지 이 루터가 들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오른쪽에는 신앙 고백서라 그래요. 멜라니톤이 들고 있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서를 들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화를 보는 그런 그 재미들도 있죠. 자, 다음에 제가 확대를 했죠. 깜짝 놀랐네. 100% 다시. 이렇게 섣불러가지고 다시 이걸 하고. 네. 자,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 한 분 들어오셨네요. 김영민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자, 보름스, 내가 여기 섰나이다 라고 하는 장소.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그 장소예요. 보름스는 아마 종교개혁지 투어를 하면 거의 100% 갈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볼 장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 볼 장소가 많은 건 아닌데 루터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보름스에 있는 대성당이고요. 보름스, 이게 화면이 뭔가 아까랑 좀 다르죠? 너무 보름스 대성당 내부고요. 여기에 그 조각이 굉장히 화려해서 제가 넣나 보다. 보름스 대성당의 조각들 한번 감상해 보세요. 왜 화면이 다 이렇게 다 안 보이지? 맞죠? 이게 다 대리석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조각 보면서 제가 감탄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루터 종교개혁 동상인데요. 여기에는 종교개혁에 관련된 인물들이 다 자리하고 있어요. 네, 약간 측면에서 찍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그 1517년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얀 후스가 그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얀 후스가 태어난 게 398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1400년, 1420년대 이렇게 주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활동했던 4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영국의 뭐 존 위클리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누구죠? 얀 후스라든지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이름이 그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 루터의 이제 요 위에 루터가 있어요. 루터가 서 있고 요 4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약 100여 년 전부터 종교개혁의 어떤 틀을 만들어간 그 불씨를 살짝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종교개혁에 참여한 사람들 그런 그 조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조각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 조각들을 보러 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황제 앞에서 당시에 그 군이 있어서 법정이 있었던 곳이에요. 루터 종교재판이 있었던 그런 그 현장인데 지금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지금 공원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옛날에는 저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서가지고 나는 나의 소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그런 장소인데요. 여기 이제 종교재판 장면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말미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성경에 굴복하며 성경에만 굴복하겠다는 거죠. 제 양심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자기가 했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이야기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에 옛날에는 이렇게 왼쪽 같은 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루터가 신었던 신발이래요. 이 신발을 청동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 세워놨어요. 네, 지금은 이제 저 모습으로 서 있었겠죠. 단호했던 루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조각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영상이 있어서 이거를 영상을 보시고 잠시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가 열리고 지극히 평범했던 비텐베르크의 한 수도사가 등장하여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절대 권력자인 황제의 요구를 거절한 곳. 보름수는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인 장소가 되었는데요. 이 세계성에 걸맞는 또 하나의 명품이 보름수에 있습니다. 바로 루터 기념동상이지요. 오늘은 보름수 루터 기념동상을 소개합니다. 보름수 루터 동상은 1521년 보름스에서 열린 루터 청문회를 기념해 세웠습니다. 루터가 출석했던 주교 관전은 오늘날 공원이 되었는데요. 루터 동상은 이 공원에서 나와 걸으면 1,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출구를 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시야에 들어옵니다. 저기 왼쪽으로 보이지요.
바로 앞에 작은 미니어처가 있는데요. 이것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 동상은 세계에서 제일 큰 루터 동상입니다. 1868년 6월 25일 제작되었지요. 제작자는 에른스트 리첼입니다. 그러나 리첼은 루터와 이클리프를 제작한 후 세상을 떠났고요. 결국 그의 제자들인 아돌프 돈도르프, 요하네스 슐링, 구스타프 아돌프 키츠와 건축가인 니콜라이가 나서서 완성했습니다. 돈도르프는 알도 사보나롤라, 로이 힐린, 프리드리히 선제우, 그리고 마그데부르크 여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제나의에 있는 루터 동상도 바로 돈도르프가 만든 것이지요. 키츠는 체코의 얀후스, 멜라니톤, 용감한 필립,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여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슐링은 스파이어를 상징하는 여인상을 제작했지요. 동상의 구조를 보면 루터는 중앙에 우뚝 서서 자신이 재판받았던 장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 4명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지요. 페트루스 발두스, 존 이클리프, 얀 후스, 그리고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입니다. 루터의 발 밑에는 재판을 받으면서 외친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센의 선제후였던 존엄자 요한과 용감한 자 요한의 두 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지요. 존엄자 요한은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동생입니다. 그는 신의, 용맹, 신앙으로 존경을 받았고요. 개신교 연맹인 슈말카텐 동맹을 주도했지요. 죽은 후 그의 형 프리드리히 선제후처럼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안장되었습니다. 별명이 용감한 자인 요한은 존엄자 요한의 장남입니다. 그는 부친의 정책을 이어받아 개신교 연맹을 강하게 했습니다. 슈말칼덴 동맹을 이끌고 비텐베르크 대학을 적극 지원했지요. 그는 또한 예나 대학의 창립자이기도 한데요. 슈말칼덴 전쟁 당시 모리츠가 배신하여 황제군에 패하게 되고 비텐베르크도 넘겨준 채 포로가 되지요.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대학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그가 죽은 후 1558년 페르디난드 1세에 의해서 실현이 되지요. 이 대학이 오늘날 바로 예나 대학입니다. 용감한 자라는 별명은 종교개혁에 대한 헌신과 루터를 보호한 공로로 주어졌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시교회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루터가 재판받는 장면을 청동으로 재현했습니다. 하단에 이 동상의 제작 시작과 완성 연도가 새겨져 있죠. 동상의 바깥 가장자리에 위치한 4명은 각각 세속의 힘과 영적인 힘을 표현했습니다. 먼저 전면의 두 사람은 세속의 힘을 상징하는데요. 프리드리히 선제후와 헤센의 백작인 용감한 필립입니다.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도 분명 실패했을 것입니다. 선제후는 루터의 보호자요 종교개혁의 지원자뿐만 아니라 방패이기도 했지요. 용감한 필립은 프리드리히 선제후와 함께 슈말칼덴 동맹의 쌍두마차였습니다. 루터를 지원했지만 치빙글리와 마르틴 부처 등 스위스 종교개혁자들과도 연대를 모색해서 1529년 마르부르크 종교회담을 성사시킨 인물이지요. 지금의 마르부르크 대학도 그가 세웠는데요. 그래서 마르부르크 필립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뒤쪽 좌우측의 인물은 영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요하네스 로이 힐린과 필립 멜라니톤입니다. 로이 힐린은 잉골스타트 대학의 교수요 인문주의자였고요. 뛰어난 히브리어 전문가였습니다. 루터와 만난 적은 없지만 그가 쓴 히브리어 문법서를 통해 루터는 히브리어를 습득했습니다.
로이힐리는 우측에 있는 멜라니톤과 친척이기도 한데요. 멜라니톤은 그의 큰 조카였지요. 필립 멜라니톤은 루터에게 동료 교수요 개혁의 동지였습니다. 1518년부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헬라어를 가르쳤지요. 신학적 소양이 큰 인문주의자였고요. 루터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쌍두마차였습니다. 전면의 세속 정치가 두 사람은 칼을 들고 있고요. 뒤쪽의 두 학자는 성서 고전어 책을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을, 헬라어는 신약을 나타내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루터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동상의 이치 배열에서 종교개혁의 메커니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것은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는 루터의 신학을 소리 없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속 정부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교회와 정부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각기 주어진 직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하고 상호 간에 자극을 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주어진 본질을 이탈할 경우 그리스도인인 세속의 정치가는 교회를 바르게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또한 참된 교회를 세우려 개혁하고 쇄신하려는 개혁가를 보호하고 후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선제우와 용감한 필립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루터 역시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과 같은 운명을 당했을 수도 있지요. 루터는 또한 로이힐린이나 멜라니톤을 통해서 학문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서 원어, 특히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중요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곧 성서를 나타냅니다. 권력과 행정의 책임자인 세속 정치가의 지원과 성서의 뒷받침은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지요. 세속의 힘과 영적인 힘을 상징하는 네 사람 사이에는 세 여성의 좌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 개의 도시, 즉 아우크스부르크, 슈파이어, 그리고 마그데부르크를 상징합니다. 도시를 뜻하는 독일어 디 슈타트는 여성인데요. 그래서 여성 좌상으로 바로 도시를 표현한 것이죠. 우선 좌측 여인은 아우크스부르크를 상징합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지요. 1530년 바로 이곳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개신교 측 제후들은 황제 칼 5세에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1555년에는 각자의 신앙을 서로 인정한다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평화 협정도 이곳에서 체결되었지요.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는 종교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 힘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연도의 인파가 환영하면서 흔들고 바닥에 깔았던 성서에서 유래한 나무입니다. 로이힐린과 필립 멜라니톤 사이의 좌상은 슈파이어를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슈파이어는 1529년 보름스 칙령을 재적용하려는 제국회의 결정에 반대해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강력히 반박했고요. 그 결과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등장한 도시입니다. 우측의 여인은 슬픈 표정으로 부러진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마그데부르크를 상징하는데요. 30년 전쟁 당시 특히 1631년 마그데부르크가 철저히 파괴를 당하지요. 이것을 기념하여 종교 전쟁의 참혹함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이곳에 등장시켰습니다. 무릎 높이의 벽 안쪽에는 비텐베르크를 비롯해서 당시 종교개혁을 따른 27개 도시를 27개의 원형 문장에 새겨 부착했습니다. 모든 동상은 고유의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알면 그 울림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지요. 보름스 루터 기념 동상을 통해 종교개혁의 윤곽이 선명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재밌죠? 예. 보러 가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실게요. 만두 드셔요. 교수님.